어제 밤에도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좀 더 잘해볼 걸.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후회와 자책의 목소리들. 아침에 눈을 떠도 그 무거운 기분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매번 실수만 할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직장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가족에게 짜증을 낸 순간을 수없이 되돌려 생각하며 친구에게 한 말 한마디가 혹시 상처가 되었을까봐 밤잠을 설치는 날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던 선택을 하기도 하며 되돌릴 수 없는 일들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그렇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에는 넘어짐도 있고 일어섬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이니라. 오늘은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남겨주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작은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의 한 제자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맑고 평온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판단이나 비난이 아닌 무한한 자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지금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들어보아라.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어둠 속에서 썩어야 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꽃이 안에서 긴 변화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대의 부족함도 마찬가지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분명히 다음에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제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미 깨어있다는 증거이니라. 실수를 모르는 자는 실수를 반복할 뿐이지만 실수를 아는 자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느니라. 그대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쳐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은 맑은 날을 자랑하지도 않고 흐린 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변화할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둡지만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성장의 씨앗이며 자비를 배우는 도구이니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실수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실수란 죄가 아니라 배움의 다른 이름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실수가 배움이라고 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면 괴롭고 후회만 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아라.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이는 실패한 아이다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모든 이가 저 아이는 걷기를 배우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실수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인간관계에서의 서툰 대응, 자녀 교육에서의 시행착오 모두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사람들은 꽃이 피었을 때를 완벽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꽃은 진흙 속의 씨앗이었을 때부터 이미 완벽했느니라. 씨앗 안에 이미 꽃의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모습도 실수투성이인 일상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함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추구해야 할 완벽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자비롭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완벽주의의 압박감은 대부분 외부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완벽함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항상 평온해 보이는데 저만 마음이 어지러운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하지만 들어보아라. 강물은 바다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강물은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흘러갈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뿌리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며 나아갈 방향도 다른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느냐. 그대는 그대만의 속도로 그대만의 길을 가면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한 모습만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위축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며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와 비교할 것이 있다면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를 비교하라.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데 왜 제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할까요? 작은 실수에도 며칠째 자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느냐? 아마도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라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친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그대는 다른 이에게는 자비를 베풀 줄 알면서
자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돌봄과도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가 실수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중이구나. 괜찮다. 천천히 가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이니라.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실수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구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앉아 있는 이 땅을 느껴보아라. 지금 그대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아라. 지금 그대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것이 현실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존재하는 지금을 놓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미래의 걱정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라. 현대인들이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선택뿐입니다. 지금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히 바쁜 현실 속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깨달음은 산속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하라.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순간 우선 깊게 숨을 들이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다음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수습하되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무리하지는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관계에서의 실천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는 빨리 사과하되 자신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는 말라.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제자는 이런 조언들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 실수를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비판을 들을 때는 먼저 그 안에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라. 만약 타당한 지적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만약 부당한 비판이라면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어느 쪽이든 그대 자신을 방어하느라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말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되 부족했던 점을 찾아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작은 성장과 노력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오늘도 수고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안녕,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인사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둘째로,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잘한 일을 찾아 인정해 주어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같은 것들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실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를 하나 만들어 두어라. 예를 들어,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또는 실수도 배움이다 같은 것 말이다. 자책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문구를 떠올려라. 넷째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비심도 함께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실천법을 전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섯째로, 매주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어라. 비싼 것일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산책 한 번,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라. 제자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의미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라. 때로는 까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은 실천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자책과 후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다른 이름이며 완벽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비교는 고통의 뿌리이며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지금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도, 실수투성이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헤매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대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이며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실수했을 때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경험들, 심지어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순간들조차 모두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과정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기에 더욱 향기롭다.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 실수와 후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용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만의 자기 위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이들이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비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